네, 오늘 즐거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제 마음입니다. 제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전에 한국정신문화원에서 5세, 6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대단히 특별한 대답이 나온 건 아니지만 좀 우리가 들어볼 만한 대답이어서 소개합니다. 5, 6세 어린이들의 얘기예요. 우선 아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는 밥 먹는 사람, 신문 보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소리만 지르는 사람, 심부름만 시키는 사람, 이런 대답이 제일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엄마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엄마는 밥 주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숙제시키는 사람, 잔소리하는 사람. 네,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를 아이들이 얘기해 주죠. 근데 의외인 건 이런 얘기 말고는 다른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가정에서 아이들이 보는 엄마 아빠의 모습은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의식주, 삶의 안정적인 필요를 제공해 주는 공간이고 또 그런 품이 가정이잖아요. 좋아요. 근데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이상 별로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주어지는 것도 못 느끼는 가정의 모습을 저는 이 조사를 통해서 보게 돼요. 사실 가정은 의식주의 기능으로만 존재하지 않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길러내는 곳이에요. 삶을 만들어가도록 토대가 돼서 삶을 열어주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렇죠? 만일 가정에서 자라서 성장한 성인이 있고 가정 없이 자라서 성장한 성인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은 누구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누구를 더 진짜 잘 성장했다라고 여기겠냐는 거예요. 가정은 인생을 만드는 곳이고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을 열어주고 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가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두 개의 기관이란 말은 뭐겠어요? 공동체, 어떤 특별한 역할을 위해서 주어진 그런 집단, 조직, 이걸 기관이라고 해요.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만드신 가정이라는 기관이 있고요. 사도행전 2장에 만드신 교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즉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특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가정은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주신 곳이 가정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주신 기관이 교회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죠. 근데 이 가정과 교회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구분되어 있지 않고 서로 상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일단 접점이 있잖아요. 가정과 교회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공통점이 있어요. 한 분이 가정도 교회도 만드신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내와 남편, 가정에 주신 말씀이에요. 잠깐 화면을 띄워주세요. 화면에 보시면 가정에 대한 표현이 아내와 남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아내와 남편 외에 다른 표현들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의 구주, 이건 어디 용어일까요? 가정 용어인가요? 어디 용어예요? 교회 용어예요, 교회. 그런데 가정과 교회를 지금 같이 결합하면서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가정에서는 교회와 같은 질서와 교회와 같은 정신과 교회와 같은 섬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비유적인 말씀으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에서 진행되듯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듯이 여러분의 가정도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따로 떼어놓지 않고 바로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가정은요,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가정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만드신 기관인 가정이 바로 출발점이 됩니다. 신앙교육, 영성훈련, 흔히 우리는 생각하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원출발점은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신약이 먼저예요? 구약이 먼저예요? 창세기가 먼저예요? 사도행전이 먼저예요? 그렇죠. 교회보다 먼저, 훨씬 아주 오래전 하나님은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을 볼게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뭡니까? 자기 몸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국가, 나라도 다스린다, 그 말이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게 보였어요. 아,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교회도 돌볼 줄 안다. 어찌 가정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돌본다고 그러느냐? 그 말씀을 지금 주고 있어요. 뭐예요? 가정에서의 모습이 교회에서도 연결되어서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교회 바깥에서의 우리의 생활이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린 가정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영성훈련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 있는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영성훈련의 장소 가정이라고 정했어요. 우리 가정이 영성훈련의 장소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영성훈련의 장소로 그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 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뭐든지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근거해서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연습해 볼까요? 현명자 장로님, 기준 해봐요. 기준. 예, 너무 오랜만에 해보셨네. 좌우로 벌려 이러면 이렇게 우리 하잖아요. 기준이 어느 기준이냐에 따라서 양팔 벌리는 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의 기준 하면 여기서부터 쫙 펼쳐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도요, 기준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우리 가정에서만큼은 무엇의 기준을 맞추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맞추자.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개혁가입니다. 개혁!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보수주의자가 아니에요. 개혁주의예요. 보통 개혁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투쟁! 머리띠도 묶고 사람들과 함께 시위도 하고, 그래서 뭔가 뭔가 가시적인 것들을 막 추구하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 혁명은 그런 거예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도 중국에서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 개혁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뭐 그랬죠. 그래서 사회가 변하고 국가도 변하고 사회 질서 그리고 국가의 미래도 변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개혁은 투쟁 아니었어요. 머리띠 안 둘렀어요. 일명 유혈혁명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이 혁명으로 해서 제가 정확한 통계 모르겠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요, 그러한 유혈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도 영국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그 원동력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했던 이 감리교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자, 그렇다면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 아주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나부터 바꾸자, 나부터 개혁하자, 나부터 말씀대로 살자, 나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그렇게 영국을 바꾼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개혁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불편한 건 뭔지 알아요? 자기는 빠진 채 너, 당신, 이게 뭐야? 이게 나라야?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로부터는 있냐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그래도 희망이 교회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도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부터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부터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여러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웨슬리 목사님이 이루었던 그 감리교 운동의 시발점이 어디냐? 가정의 가정. 웨슬리 목사님의 형제가 17명이었대요. 놀래주셔야 되는데 17명. 예, 연필 한 타스보다 많아요. 옛날엔 참 많이도 났어요 진짜. 근데 이 17명을요 동일하게 말씀으로 신앙으로 교육했던 분이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예요. 이 수산나 웨슬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성경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렇게 조성했어요.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 때 한 절씩 저랑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그리고 가르치래요.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활동할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 계속 그 말씀이 계속 들려지게 하고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손목에 말씀을 이렇게 팔찌처럼 매래요. 미간에 표로 붙이래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했는데 아예. 그래서 들어가면서도 보고 나가면서도 보고 안에서도 보고 밖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반복이에요. 반복. 사람이요,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인지가 되고요, 결국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반복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은요, 진짜 저 주의 집중해서 잠깐 들으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제가 이게 비교해 보면 그래도 다른 분들보단 제가 그래도 여러분 덜 하게 하는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런데요,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처음 목사님인 분도 있지만 제가 처음 아닌 분들도 많잖아요.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도 있지만 수십 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쭉 계속해서 형성되어 온 습관이에요. 내가 예배드린 자세도 그렇고요, 내가 일하는 생활도 그렇고요, 내가 하루 루틴이라고 하죠. 하루 보내는 이게 다 습관이에요. 왜?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자기에게 그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좋은 습관이 중요한 거죠. 좋은 습관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도록 계속해서 반복시켜라.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영향받아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바로 그 수산나 웨슬리 어머니가 17명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실행했더니 그 가운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나오고 찰스 웨슬리 위대한 음악가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수산나 웨슬리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마다 들어라 쉐마 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모든 가정마다 이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접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암송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 기준점을 잘 형성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서당에서 한학을 가르치던 훈장들 사이에 전해오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대요. 몸으로 가르치니 따라오고 입으로 가르치니 반항하더라. 배우는 사람도요, 자기들이 듣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스승님이 어떻게 하는지도 보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특히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참 많은 교육적인 가르침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양육들을 해요.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앞에서 말하고 앞에서 드러나는 것 말고 부모가 몰라요. 여러분의 뒤통수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뒷모습을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살지 않아요. 인식하지 않는 가운데 그 내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그 모습으로 배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앞모습과 뒷모습이 똑같네. 그러면 그 앞모습에 대해서 자녀들은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르네. 그 앞모습이 진짜 맞아? 혹시 뒷모습 아니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는 아니고요. 지금부터 한 21년 전쯤 TV를 없앴어요. 굉장히 제가 힘겹게 살아가면서 겨우겨우 장만한 TV예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비싼 TV. 근데 그것을 구입하고 한 3, 4년 만에 치워버렸어요. 이유는요, 제가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듣고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내랑 상의해서 TV를 없앴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엄마가 아이한테 얘기해요. 야, TV 보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집에래,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면서 엄마는 열심히 TV를 보는 거예요. 아빠도 열심히 TV를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말을 들은 아이가 그래, 맞아. TV는 어른들이 보는 거지.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TV를 봐야지. 내가 할 일은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야. 그리고 집에 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할까요? 그런 아이 있으면 제발 좀 데려와 주세요. 제가 상장 주게. 아니죠? 참. 응? 엄마 아빠는 TV 보고 난 TV 보지 말라고? 응? 나도 그러면 공부 안 해. 이런 심리가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듣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저에게는 이게 엄청난 소리로 들렸어요. 당시에 우리 큰애가 한 서너 살 정도 됐어요. 아직 지금 이와 같은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얘가 앞으로 클 거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내가 TV 보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갈 자신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았거든요. 별 보고 출근하고 별 보고 퇴근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요, 바깥에서 일하다 보면요 지쳐요. 좀 동의해 준 남자들 지쳐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요 멍 때립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그 멍 때리면서 하는 게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TV 켜는 거예요. 그냥 TV를 보면요 주변에서 여보, 아빠 이런 얘기도 안 들려요. 그냥 멍하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여자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아멘이 나와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랬거든요. 그냥 멍하니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없앴어요. 그리고 넓지도 않은 거실에 이제 책장을 놓고 책을 사가지고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보면서 말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배우는 것과 말하고 행동이 다르구나, 이거를 배우는 것은 천지차예요. 몸으로 하는 교육,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 몸소 자녀들의 모범이 되는 교육은 다릅니다.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믿고 따릅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저절로 존경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존경심이 높아집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하는 부모의 모습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인이 되니까 성인이었던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했던 것이,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진짜 우리 부모님 대단하다, 리스펙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에서부터라도 입이 아니라 몸으로 교육하고 보여주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같은 것들이 문득문득 생각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갑자기 옛날 사오정 시리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오정이 있었어요. 이 사오정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제 손님이 와서 주문을 받아요. 손님 뭐 드시겠어요? 네, 커피요. 3명이 왔어요. 두 번째 손님이 저는요 녹차요. 그땐 녹차가 좀 많이 팔렸었어요. 세 번째는 오렌지 주스요. 그래서 다 사후정이 듣고 딱 기억하고 카운터에 가서 주문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게 띵띵띵 누르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안에서 이제 만드시는 분한테 이게 사장님 여기요 커피 3잔이요. 안 웃으신 분은 오래 안 되신 분들이에요. 지금 과거에 사후정 시리즈가 이게 유행했던 건 이게 사후정이 지멋대로 생각해서 지멋대로 말하는 거. 동문서답 평의 캐릭터가 사후정 이어서 사람들이 막 보면서 웃었는데, 여러분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게 마치 사후정처럼 누군가 얘기를 내 식대로 들어, 내 식대로 말해.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뭐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는 게 대화예요. 말하는 게 대화가 아니라 듣는 게 대화예요. 과연 그러면 여러분은 대화를 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실제 자녀 교육에 문제가 생긴 가정들의 대부분은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별로 없어요. 아닌데요, 우리 대화 잘하는데요? 아들아, 딸아, 여보! 자기 얘기만 하는 그것은 대화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는 대화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그냥 대화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아유,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꾸나 대화법이라네요. 꾸나. 뭐라고요? 꾸나 대화법. 맨 마지막에 꾸나를 붙이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럼 아유, 너 오늘이 힘들었구나. 너 오늘 지쳤구나. 여러분, 이게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해요. 너 표정이 뭐 그러냐 이렇게. 빨리 들어가서 씻고 빨리 공부나 해. 이것과 완전히 달라요. 배고팠겠구나. 속상했겠구나. 그 사람이 참 미웠겠구나. 엄마가 얄미웠겠구나. 답답했겠구나. 억울했겠구나. 슬펐겠구나. 재밌었겠네. 재밌었겠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는 꾸나로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꼭 부모 자녀만이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만난 사람에게 그랬어요. 그렇겠구나.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생각에 여러분 동의해주고 공감해줘 보세요. 달라져요. 이게 바로 열린 대화라는 거예요. 열린 대화의 반대말은 닫힌 대화죠. 닫힌 대화는 뭐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말만 막 하는, 이건 닫힌 대화. 정답이 뭐예요? 정답이. 이게 닫힌 대화예요. 하지만 열린 대화는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상대방의 견해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열린 대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열어놓으십시오. 그래서 들어보십시오. 그럼 원활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열린 대화를 합시다. 자, 마지막, 오늘 우리 가정을 영성 훈련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우리의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맨 마지막 수단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뒀는데, 어쩌면 쭉 해왔던 것의 결정판 핵심이 기도예요. 기도 없이 앞에 있는 얘기들만 하는 그건 원만한 가정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 되기가 어려워요. 주 350년경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 지방에 살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교도 아버지 헤트리시우스와 독실한 기독교인 모니카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모니카의 남편이 그만 40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모니카는 과부가 되었어요.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이 무거운 짐을 아는 모니카. 그렇지만 그녀는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는 며느리로서, 그리고 자녀들을 길러야 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힘겨운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어거스틴의 문제였어요. 이 어거스틴은 엄마에게 반항적이었습니다. 냉소적인 태도로 대들고 엄마의 말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 모니카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방탕한 생활이었어요.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자신의 생활을 기록한 것을, 회고록 같은 거를 보니까 야, 진짜 입으로 표현하기 심할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이 어거스틴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아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기만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아들이 이탈리아로 떠납니다. 그 아들에 따라 이 모니카도 이탈리아로 가요. 밀라노에 도착한 그녀는 이 어거스틴의 회심을 위해 노력합니다. 기도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아들의 회심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가요. 그리고 마침내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모범적인 신앙생활과 어머니의 그 간절한 노력에 힘입어 변화돼요. 회심하게 돼요. 어거스틴이 회심한 다음, 어거스틴은요 자신에게 있었던 재능들이 있었어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어거스틴이 책을 너무너무 잘 써요. 아주 똑똑했던 친구예요. 그것으로 수많은 신학 서적들을 기록합니다. 어거스틴이 있을 당시만 해도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막 공인되고 얼마 안 됐을 때라 이 기독교 체계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기독교 믿으면 죽이고 기독교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모여서 뭘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숨어서 지내고 그냥 비밀리에 겨우겨우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들으면 그것 가지고 평생 기억하면서 살고 그랬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을 토대로 체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큰 이바지하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앙의 밑그림을 완성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였어요?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부모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록한 책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란 책이에요. 이 책에 그가 어머님의 마지막 당부를,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남겼어요. 어거스틴아, 내게 이제 무슨 걱정이 있으랴?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다. 이제 이 세상에 있어서의 나의 소망은 다 이루어졌다. 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 세상에 머물기를 원했던 까닭은 오직 한 가지 뿐이었다. 내가 죽기 전에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고 죽겠다는 것이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나는 이제 네가 땅의 행복을 경멸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도 보았다. 내 여기서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모니카는 일생을 다 들여서 이 아들의 회개를 위해 살다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 자식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은 그 여자가 뭘 대단해서 얘기하나? 아니요. 모니카가 그렇게 평생을 들여 공을 들여 변화시킨 이 아들 어거스틴이 대단한 사람이기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요, 이와 같은 어머니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제가 그 두 사람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했어요.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예요. 이 두 어머니의 기도와 양육과 그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길러내고 여러분이 축복하는 누군가 그 한 사람이 자녀가 되든 가족이 되든 우리 신앙 공동체의 성도가 되든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은 부모 자녀? 아니요. 부부 간에? 아니요. 우리 성도 간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 모습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는 건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영성 훈련의 장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함께 모인 우리 교회가 영성 훈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쓰임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행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열린 대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